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 25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재산과 재정 부분 제5장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표준정강 제5장에 나와 있는 교회 재산과 재정 부분은 38조부터 64조까지 아주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기존 교회 정관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실제로 왜 이렇게 표준정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상세하게 정해 놨냐 하면 교회 분쟁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 재산에 관련된 분쟁, 그 다음에 교회 재정과 관련된 이런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정관에서는 이 부분을 가급적 상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많이 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특히 민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의 소유권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비교적 한 조항씩 나눠가지고 각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38조 교회 재산과 재산의 정의와 구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교회 재산의 이제 소유와 등기에 관련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 부분하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게 등기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그 소유 관계를 등기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 관계하고 등기 관계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교회는 그 법적 성격이 이제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교회 건물역이 있죠. 무슨 예를 들어서 믿음교회. 그럼 믿음교회라는 건 뭐냐?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는 비법인 사단인데 사단이란 말은 사람들의 단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즉 교인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인들의 단체이고 이 교인들의 단체가 사실은 이 교회 건물을 이런 교회 건물이나 재산을 이제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리켜서 이제 보통 소유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총유다. 소유 형태 중에서도 총이다. 그럼 교회가 이 건물을 어느 교회가 지금 소유하겠다 그런 뜻은 이 교회 교인들이 이 부동산을 총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총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집합적인 그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하려면 사실 교인총회에서 결의를 해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인하고요. 교인총회를 구성하는 교인은 다르죠. 보통 19세 이상 세례 교인. 여기서 이제 모든 결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소유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믿음교회, 등기부상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소유주, 믿음교회,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 아무개. 이게 대표자 이제 명의의 등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이제 명의죠. 그 등기죠. 이렇게 되면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이 건물, 이 부동산의 실적인 소유주는 믿음교회고, 그 믿음교회라는 것은 믿음교회 교인들 전체 총이다. 그리고 이걸 처분하려면 이 교회 19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구성되는 교인총회에서 이것을 뭐 양도한다거나 처분한다거나 또 어디 증여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교회의 부동산인 등기 명의를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자 명의로 하는 등기가 가장 일반적인 등기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개인 명의는 주로 이제 담임 목사나 재정장로 개인 명의로 등기죠. 그래서 등기 명의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등기라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교회 대표자 암호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를 해놓으면, 이거는 대표자는 이 담임 목사님이지만 이 믿음교회 재산은 교회, 믿음교회라는 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이것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유지재단 앞으로다가 교인총회에서 증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개별 교회에 맡겨놓으면 이제 목회자가 바뀐다든지 교인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재산의 이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지재단 명의로, 실제로 소유는 이쪽에서 하면서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의만 유지재단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놓습니다. 해놓으면 마음대로 이제 교인들이 막 처분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교회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거 돌려달라.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명의만 맡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인들이 총회 결의해서 야, 우리가 증여한 거, 우리가 그 명의 맡긴 거 돌려주시오. 그러면 교인총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이걸 돌려주라는 것이 그때 보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교회 재산 소유와 등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앞으로 이 편정간에 교회 재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8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38조 교회 재산의 정의와 구분. 죄송합니다. 교회 재산이라 하면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부동산 및 금전채권 등 일체 재산을 의미한다. 이항 교회 재산은 일반 재산과 주요 재산으로 구분한다. 주요 재산이라 함은 본교의 목적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에서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말한다. 주요 재산의 범위는 시행실칙으로 정한다. 사망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의 권리를 가진 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은 없다. 예,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선 요 1항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이렇게 기존교회 정관을 보면 정관에 교회 재산 관련 규정을 없거나 아주 한두 개 정도 형식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분쟁의 대부분은 교회 재산 분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회 재산에 관련된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관을 만드는 이유가 분쟁에 대비한 것인데 실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재산 분쟁에 대해서 정관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게 되면 이거는 정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자, 이제 교회 재산은 뭐가 교회 재산이냐? 뭐 재산은 여러 형태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재산 그러면 떠오르는 게 교회 건물, 뭐 땅 이런 거겠고요. 또 이제 교회 뭐 동산, 뭐 의자라든지 그럼 여러 집기, 또 요새 이제 음향 장비 이런 게 굉장히 또 비싸고 또 요새 이제 교회 영상 장비도 굉장히 큰 교회들은 많이 필요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자산은 이제 은행 예금 형식으로도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은행 예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벌어졌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 재산입니다. 뭐 성가대가 쓰는 악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교회 공부 교재, 특히 이제 설교집 이런 저작물들 이런 게 이제 교회 재산입니다. 다만 이제 설교집은 이게 목사님 개인의 저작물이냐 아니면 교회 재산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교회 재산을 이제 구분해 보면 교회 재산이란 교인들의 헌금 기부 일체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요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산, 기본 재산은 이제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죠. 뭐 여기 이제 부동산, 또 이제 거액의 예금, 또 교회가 전세를 들었다. 그럼 전세 그 보증금 이게 이제 중요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요 자산은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교회 목적에 직접 사용할 시에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자산은 그 취득과 처분에 교인총회 결의를 요합니다. 물론 이 교인들의 총유자산 이런 것은 뭐 당연하죠. 여기에 비해서 일반 재산은 뭐냐면 교회 운영에 이제 일반 재산인데요. 주로 이제 집기나 동산 또 소액예금. 자, 이런 일반 재산은 교회 목적 예배에 사용할 때는 압류금지 대상이 된다는 게 형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득 처분에는 여기는 이제 교인총회 결의인데 여기는 당회 결의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일반 자산과 주요 자산과 일반 자산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교회 자산 처분은 사원총회, 즉 교인총회 결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거 교인총회 한번 소집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뭐 이렇게 중요한 자산이 아니고 이런 소규모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데 반드시 당회 결의를 교인총회 결의를 요구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그 정관으로 이런 것을 당회 결의로 사항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이것도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죠. 자, 여기 이제 구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걸 주황으로 다시 보면 교회 자산 일반 자산과 주요 자산으로 구분한다. 주요 재산이라면 본교의 목적인 예배 선교 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에서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말한다. 그 다음 주요 재산의 범위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재산 처분을 어디에서 하느냐, 교인총회인가 당회인가. 그래서 주요 재산은 교인총회, 일반 재산은 당회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걸 구분합니다. 주요 재산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존립의 기초가 되는 땅, 건물, 그 다음에 뭐 사택, 또 뭐 전세보증금, 그런 예금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사례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요 자산 중에 이제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은 이제 세법상 이 교회 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비과세 혜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있으려면 본당, 주차장,
선교관, 교육관 이런 것들은 교회의 목적 달성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취득하거나 한데 취득세 안 내고요. 또 양도세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그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담임 목사님의 사택, 그다음에 부목사들의 사택, 그다음에 교회 휴양관, 또 요즘은 이제 카페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의 사택은 비과세라고 하는 게 지난번 판례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려면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목사의 경우는 이게 비과세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목사는 임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직으로 있는 부목사의 사택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없다. 또 은퇴 목사, 은퇴 목사에 대한 직접 판결은 없습니다만 그 천주교 은퇴 신부에 대해서 사택을 제공했는데 이거 정부당에서 과세를 했죠. 그다음에 교회 휴양관이나 좀 교회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그 장학생들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이 학사관 같은 걸 운영한다. 또 휴양관, 또 카페, 자, 이런 게 비과세 대상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 수익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히 교인들의 교제와 휴양, 물론 반드시 교인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남는 시설을 이제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이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받고 그게 이제 전체 사용료에 얼마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비과세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3항인데 교회 재산이 교인들의 총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건 조금 이제 법적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3항이 결정하고 있죠.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다. 정관에 따른 정당한 교인 권리를 가진 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되 지분권 없다. 자, 이 공동 소유 형태로서의 총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 또는 예를 들어 땅, 집,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아파트는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부부가 공동 소유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물려주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상속자인 형제 자매들이 다 공동 소유하죠. 근데 이 공동 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구분할 것은 총유하고 이 공유입니다. 근데 공유는 뭐냐면 이 지분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파트를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지분 비율이 얼마냐? 50대 50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게 팔고 싶다. 근데 부인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자기 집은 절반을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물론 그걸 누가 사느냐 하는 문제지만 이게 공유는 지분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총유는 같은 공동 소유지만 지분권은 없고 사용 수익권만 인정됩니다. 이 총유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교회 소유권이죠. 또 종중, 우리가 안동김씨 종중 땅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총유입니다. 총유는 이제 그 단체적 소유권이기 때문에 총유의 그 구성원들, 예를 들면 교인들은 지분권이 없어. 우리 교회 지금 100명인데 교회산이 1억이다. 그럼 100만 원 내 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분권은 없고요. 다만 사용 수익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교인들은 교회 들어가지고 예배 볼 수 있고 또 여러 수익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 처분은 소유권자인 단체, 즉 교인들이죠. 교인 전원이
참석해서 여기서 결의를 해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총유와 공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총유 자산을 교회 자산, 이게 이제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요. 왜 총유 자산을 보느냐? 이거는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 교인 전체의 재산으로 봐야 된다. 여기 이제 불교 사찰하고 다릅니다. 불교 사찰의 경우에는 이게 불교 사찰에 예를 들어서 무슨 통도사 또는 뭐 신흥사, 이거는 현재 그 불교 신도들이 낸 시주라 그러죠. 시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들 뭐 길게는 뭐 몇백 년 국가가 또 이렇게 헌납 불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현재 교인들이 정으로 조성된 걸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불교 사찰은 이 총유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제 연륜이 짧고 대부분 이제 이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이제 건물이 짓죠. 그럼 그 대부분이 교인들이 헌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이걸 총유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드리죠. 근데 이제 헌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교인인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헌금과 연보는 하나님께 드린 행위로서 이제 법적으로는 증여입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인들 거라, 즉 교인들이 재산이라고 보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헌금을 했기 때문에, 증여했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교인들의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 재산이 이제 이렇게 공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교단들은 되게 유지재단 편입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부동산을 개별 교회가 아닌 교회 유지재단으로 이렇게 통일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이것 자체도 부인합니다. 교회 자산의 총유 자체를 부인해 버려요. 가톨릭 교회는 아무리 그 신자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성당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교인들의 총유 자산을 완전히 부인해 버리고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그 재산을 봅니다. 이래서 사실은 교회 분쟁이 지금 왜 우리 기독교에만 많으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싸움을 좋아해서 그런 거다. 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총유 재산을 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하나로 됐을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나눠졌다. 그럼 이게 누가 이걸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많은 것이지,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아예 총유 재산을 보지 않죠. 천주교는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도들이 나는 싸워도 뭐 재산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분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교회 재산을 총유 재산을 본다는 우리 법원이 아주 50년 동안 일관해서 갖고 있는 이제 이 판결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판결이죠. 80년 판결입니다. 이 교회가 노아교회라는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쪽은 분리파, 이쪽은 보수파, 기장교단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보수파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 소유권을 이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장총회 유지재단 앞으로 증여하고 등기를 이쪽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잘려나간 쪽 이쪽에서는 물론 이게 잘려나갔다고 해서 뭐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서로 이제 교회를 점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야, 우리가 정통파인데 우리 교회 우리 소유권을 왜 니들이 맘대로 총회 앞으로 이전하느냐. 그래서 이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를 했고요. 이쪽에서는 야, 우리가 그 교회 자산 소유권인데 니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 예배 방해하지 말아라. 이쪽은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법원 판결 보겠습니다. 기독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회자산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이런 그 민법의 규정에 적용할 수가 없고, 즉 공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근데 총회 결의 없이 을교의 이름으로 소유권 분점 등기를 구할 수 없다. 즉 이쪽에서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지 않냐. 물론 이 판결은 2006년 전원대법원 전해합체 판결 이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교회 분열을 인정하고 양쪽에 다 이걸 인정했는데 지금은 이런 판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의 경우는 어느 쪽이 교회산 차지하느냐는 어느 쪽이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